참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참 알 수 없다. 종잡을 수가 없고 정말 알 수 없는 곳이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종잡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사람들의 불치병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의사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게 참 종잡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부 상담에 대해서는 카운셀링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막 예약해가지고 6개월 예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찾아가는데, 그래서 막 너무나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부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뭐 관계가 좋아지고 막 이랬다.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깊이 들여다 보니까 그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 좀 뭔가 이게 좀 그렇죠? 뭔가 좀 잘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잘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녀가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찾아가서 자녀를 대동해서 상담받고 해결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녀 교육 전문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은요, 자기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서 이게 뭔가 알 수가 없죠. 더 와닿는 걸 얘기 하나 드리면, 연애 상담을 아주 잘해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귀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은 너무나 훌륭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상담 코칭을 잘해주는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모태솔로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잘 하는가. 참 종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거죠. 음, 예.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런 일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도 있더라 이거죠. 어떤 부모가, 이 부모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잘 이렇게 키워야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뭐 책도 그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이렇게 막 세미나 이런 것도 막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런 세미나는 쎄자도 모르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 5명을 낳았는데 너무나 다 훌륭하게 키워내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뭐지? 알 수 없구나. 정말 모르겠고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비슷한 얘기를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인데 부부 상담이나 카운셀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요새 미국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운셀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한국이랑 달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카운셀링을 간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사는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소에 내가 아는 지인인데 100%는 잘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아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다녔는데 웬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TV에 나오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좋은 일로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나쁜 일로 나온 거예요. 흉악범으로. 정말 사람들을 막 뒤에서 등쳐먹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나오네. 야, 내가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 이거죠.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죠. 그런 흉악범인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인정도 없고
무정하고 되게 막 쌀쌀 맞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멀리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응?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훌륭한, 돕는 사람이었구나. 속으로는요, 보세요. 겉으로는 내가 보니까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뭐 잘 웃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 속을 내가 들여다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깊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속에서는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정말 더 이상 슬프고 고통이 없을 만큼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것도 반대예요. 이건 진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좀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담대하게 늠름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하나씩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에 보면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비슷한 얘기예요. 전도서 기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8장 어디부터 한번 보냐면 전도서 8장 우리 11절을 한번 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그죠? 956페이지 펴셨죠?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죄를 짓고 막 악하게 살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바로 뭔가 이렇게 징벌이 속히 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빨리 회개하지. 그런데 죄를 짓는데 징벌이 안 와요.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데 막 담대한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네. 이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모르겠네. 정말 알 수가 없네. 종잡을 수가 없네.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겠네. 12절 보세요. 자,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은 바로 막 수명이 그 자리에서 한 막 6개월, 3년, 5년이 막 축축 단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예? 그러면은 누가 죄를 짓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내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만했어요. 아이고, 5년이 팍 줄었네. 인생이 그냥 5년이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그래서 막 혈기 부렸네. 3년 단축된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했네. 3년이 또 훅 줄어버렸네. 거짓말했네. 3년이 딱 줄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잠잘 때 보니까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다 보니까 한 20년이 줄은 거예요. 와, 오늘 이렇게 이 삶을 그대로 되면 만약에 죄를 짓고 이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면 정말 나는 20년이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말한 거예요. 징벌이 악한 일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징벌이 안 와요. 속히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담대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100번이나 짓는데도 뭐라고요? 오래 산다 이거죠. 오래 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선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은 악한 사람인데 오래 살고
보니까 선한 사람 같은데 일찍 죽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릴 때 있죠. 자, 또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이 벌을 받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악인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떤 그 의인이, 그러니까 법을 지킨, 그죠? 의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악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의 예도 들고 꼭 미국의 예도 같이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는 뭐 음주운전이 별로 좀 있긴 있어도 그죠. 굉장히 심각한 DUI라고 해가지고 중죄인으로 취급하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핸들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아이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한국은 항상 그래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들키면 죄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게 막 졸아가지고 정말 취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왔는데 그 반대편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정상 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그냥 달려 들어버리니 그 차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악한 사람 때문에 법규를 지킨 의인이 피해를 보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상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묻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그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 들으셨죠? 미네소타에서 가톨릭 학교에서 그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창문으로 어떤 느닷없이 20살 먹었나 그러네. 예배 그 보도를 보니까 창문으로 그냥 총 들이대고 난사를 해가지고 9명 죽고 수십 명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그냥 총 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다. 너무나 이게 참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헷갈리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그런 생각을 들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우리가 읽었던 17절이에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보세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있어요. 그 반대로요. 이제 다 지금까지 준비 다 했어요. 기도하고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다 준비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고 이제 그 일을 진척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있나요, 목사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이 뭐냐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냥 막 계획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죠? 준비하고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그죠? 다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제 가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어떻게 숙소는 어떻게 하고 뭐 오늘날도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한다는 거 다 준비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그 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요 내일이면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이제 정말 짜장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전날 밤인가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꿈이에요. 꿈 쉽게 말하면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은 어디냐면 유럽 쪽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우리 유럽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6개월 이런 정말 아시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 내가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이게 좀 헛게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그걸 얘기하니까 또 스태프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예, 이게 바울이 지금 몸이 좀 너무 연약해서 좀 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시했다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아시아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야, 여러분 꿈 하나 꾸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준비한 거 싸그리 무시하고 꿈 의지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바울. 바울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열릴 수도 있는가 하면 다 준비했어요.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다니까요. 그쪽과 연락이 다 됐어요. 이제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밤에 그날 전날 밤에 꿈이 환상이 통해서 하나님이 stop. 이게 뭐지? 상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고객님 당황스러우시죠? 진짜 당황스럽고 이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요게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생각지도 않게 이게 왜 이렇지? 이거 뭐지? 이건 귀신의 역사야. 정말 악한 영이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낯설다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어떤 순간에 있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포기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낙심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면 끝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상황과 내 생각과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세상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고,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싹 다 보여주면 너무 좋죠.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할까요? 의지 안 합니다. 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안 하더라니까요. 다 알면 기도 안 하고, 다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르니까, 앞이 지금 답답하니까, 우울하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하게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앞에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게 고속 프리웨이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36장. 참의 은혜가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37절이거든요. 지금 이제 33절부터 보면 이제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겔 36장 33절부터 한번 잘 따라보세요. 1209페이지예요. 에스겔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내가, 주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지금은 다 사람들이 없어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 다 흩어져서 막 하나님이 심판 흩어졌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게 한다. 34절도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인데 장차 어떻게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또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아니 이 땅이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황폐해가지고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황폐했는 땅인데 에덴 동산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대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사네? 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삶을 저렇게 세워줬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삶을, 저 정말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때 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요 말이 참 멋있어요. 그래도 고래 그래도 그래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의 기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큰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 도대체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내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전도서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8장. 자, 12절과 1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13절에도 악인은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12절과 13절의 중간에 부분이 있어요. 또한 12절 보세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을 보세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분명히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죄를 100번이나 짓고도 잘 사네. 막 수명이 단축되지 않고 막 너무 건강하게 잘 사네. 장수하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국에는 누가 잘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뭔지 아시죠?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햇빛이 나면 뭐예요? 싹 사라져버려요. 없어진다니까요? 싹 방향이 바뀌면 없어져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좀 뭔가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경외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가 안 되는 겁니다. 경외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요. 신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니까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 돌아보면서요. 제가 보면서 내가 5년 후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야, 내가 5년 후를 막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웃으면, 야, 네가 5년 후 걱정하니?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하루를 삶을 분석하면서 고뇌의 삶을 살지 말고 2년, 3년 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 앞에 주어진 그 하루,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나에 대한 감격으로 나를 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격으로 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요, 12장을 가면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 9절까지인데, 거기에 딱 우리의 눈에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벌써 성경을 엄청 읽다 보니까 벌써 샥 스캔하면 답이 탁 나오잖아요. 징계예요. 징계. 징계가 여러분 눈으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냐면요.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말이에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illegitimate son. 네. 사생자, 뭔지 아시죠?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말입니다. For our benefit,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네. 슬퍼 보이는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단지 슬퍼 보이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매를 맞으면 아파요. 그 소리예요. 아픕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서요, 징계라는 말, 여기 징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징계. 그 우리는 한국 사람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막 혼내고 막 벌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잖아요. 회초리 막, 야,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그러니 막 걷으면 한 20대 때리면 종아리에 막 두 줄이 막 가게끔 피가 나게끔 때리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입니다. 그거 신고하면 그거 학교 가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때렸어요. 이거 선생님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우리 문화가 좀 다른데 여기에 징계가 뭐냐면 discipline이에요. 영어로 discipline.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discipline이 뭐냐면 disciplin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해요. 키우잖아요. 밥만 먹입니까? 아니에요. 밥만 먹여서 키우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주인은 너야. 이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가만 냅둬요. 방치하고 그냥 애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원하는 거 다 주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그 아이가 잘 자랍니까? 잘 자라지요? 아닙니다. 완전히 망나니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정말 자라게 되잖아요. 그때 뭐를 하냐면 부모가 디스플린을 하잖아요. 디스플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말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할 때 잘 듣는 아이가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말을 하면 벌써 효자, 효녀들은 알아들어요. 아, 부모님의 언성이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니까요. 한다고 말하니까요. 한다니까요. 그 어떤 애들은요, 그렇잖아요. 회초리 들기 전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네. 회초리 들어야 옵니다. 회초리 안 들면요, 뭐 엄마하고 같이 싸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싸워요. 한번 맞짱 뜨는 것처럼. 네? 엄마 아빠가 딱 회초리 들어오면 그냥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애들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빨리 이렇게 알아듣고 돌아오면요, 회초리 하나님 들지 않아요. 부모가 여러분 왜 자녀에게 회초리 들겠어요? 얼마나 지질이 더 말 안 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 들어서 징계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회초리 들어 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아프게 해서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자녀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초리 많이 맞은 아이들이 사실은 나중에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징계는 디스플린이에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절대 저주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스플린. 그래서 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쟤는요 좀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거 맞아요.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냅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 앞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게 너무 성에 안 차고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욥의 말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욥아, 그러면 좋다. 내가 일하는 방식에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줄 테니까, 그럼 하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네가 이해를 하고 있거나 만약에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봐라. 참 하나님은요, 때리기 전에 먼저 좋게 말해요. 네. 이게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자, 38장 욥기를 볼 텐데 38장하고 42절을 같이 볼 거거든요. 네, 뭐 욥기만 갈 테니까, 자, 욥기를 한번 가봅니다. 38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8장인데요. 799페이지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번 제가 절을 불러드리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일하는 방식을 말해줄 테니까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네가 이해가 되거나 답을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3절부터 하면 3절을 질문.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해봐라 욥아. 자, 4절 봅니다. 하나님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5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 아니? 한번 말해봐라. 자, 12절 보세요.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13절.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니?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니? 17절.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니?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니? 대답해.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 아니? 알면 대답해봐라.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니?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니? 대답해봐. 25절로 가보세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예. 홍수를 왜 물길을 터 주었니? 우레와 번갯길을 네가 내 주었니?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니.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니. 뭐 31절도 보세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묘성은 하늘의 별을 메어서 묶을 수 있니? 삼성 별의 띠를 풀 수 있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니?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니? 야,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33절까지 읽었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못하니 그럼 이 중에서 네가 아는 것이 한번 대답을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가요? 42절. 이제 욥의 고백으로 볼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상에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자 42장 다 안 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이제 변화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 6절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건 내가 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퉁퉁거렸던 말들 다 내가 테이크백 한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다 욥이 어떤 길로 갔어요? 회개의 길로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된 사람은요,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두 구절만 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또 고난을 통해서 디스플레인, 징계했죠. 우리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징계하는 줄 아세요?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읍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여기에 보세요.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를. 이게 뭐냐면 사람 막대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사용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뭐랄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통해서 막대기로 써서 나를 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자, 하나 더 분명 이사야 보세요. 이것만 보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10장. 또 있어요.
이사야 10장 하나만 보고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5절 자 이거는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이사야 10장 5절이에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뭐라고요?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해서 누구를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몽둥이, 그 막대기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켜? 아니야,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다니까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옆에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깎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햇빛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래를 너무 이렇게 고뇌하면서 이렇게 삶을 분석하기보다는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 감격적인 삶, 기뻐하는 삶, 즐거운 삶,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주님 내 안에 빛보다는 어둠이 섞여 있고 정말 생명보다는 사망이 섞여 있고 이게 영보다는 육체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여 정말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죄가 섞여 있습니다. 분리해내고 그 분리한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채우시고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세상 것들을 분리해내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와 있고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하나님 어둠이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아버지 영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있고 혼의 것이 너무 많고 육체의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떤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빈틈이 되고 하나님 그것이 간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 간격을 그 틈을 빛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신뢰로 채우고 경외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는 우리 해배철 정말 이제 미래를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분석해서 고뇌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순간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 죄와 어둠과 흑암과 육체의 것들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나누고 분리해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